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그 형제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랜 세월을 아마 떨어져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짐작컨대 아마 그 둘 사이들, 형제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심하게 지냈을 거고 오랜 시간을 아마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남동생이 한국에 있는데요. 뭐 누나도 있고 특히 남동생이랑은 통화를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냥 서로 간에 그 생존 여부만 확인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들이 있죠. 가족보다, 멀리 사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뭐 이웃 사촌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을 털어놓기도 더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시 요셉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그렇게 떨어져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된 시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시의 전부인데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시인이 사람들이 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친구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고 보면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러니 남의 속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은 마치 중간에 무슨 섬이 있는 것처럼 각자 따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마 이 시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섬이라고 했을까? 벽이라고 하지 않고 또는 단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섬이라고 말한 거에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벽은 막혀 있지만 섬은 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 이해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고 싶으면 또 용서를 빌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이 섬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려있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누구나 다 이러한 차이와 이 간극을 극복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기 어려워합니다. 또 그만한 용기와 노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태여 내가 불편하게 그 일을 하려고 잘 하질 않아요. 내가 애쓰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러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나? 내가 못하러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하나? 내가 못하러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가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섬처럼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은 더해요.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남을 판단하죠. 평가하고 때로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남의 것, 저 섬 너머에 있는 것은 결코 맞닿을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요셉을 팔아버린 이 형제들 또한 다 자기들이 그럴만해서 그랬다라는 생각,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당해도 싸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누구는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무서운 편견, 극단적인 행동과 언행이 우리 세상을 아주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간격은 누구도 쉽게 메울 수가 없었죠. 형들은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섬에 갇혔고요. 요셉은 아마도 깊은 한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형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내가 배신당하고 버림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을 만큼 큰 상처가 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꽤 오랜 지난 이야기입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을 오게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잡 미묘한 심정이 들었겠죠. 나를 버린 사람들,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 그들을 봤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속내를 보여주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형제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게 되죠. 시험합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후회하는 것을 가족들 간에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우애가 여전히 지금 집안에 남아있는가, 이걸 지켜보죠.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두려움에 떨죠. 제국의 총리 앞에 선 형제들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본문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기쁘고 여러 감정이 들었겠지만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는 넘어가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처는 상처고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잘못은 잘못인 거죠. 그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물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화시킬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상처,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물리치는 법을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잊혀지느냐고. 그래서 저한테 무슨 예를 드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 멀리서 작은 먼지 같은 게 하나 쭉 날라오다가 그 속도에 의해서 부딪혀 갖고서는 창문에 덴트가 났다는 거야. 찌그러진 거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남아서 문득문득 떠오른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 인생에 난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지워진다고 해서 지워지나요? 아니에요. 어딘가는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형들의 잘못에 스스로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불행했던 자기 삶의 여정, 굴곡 많았죠. 그리고 상처 입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낸 형제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것이죠.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미
해석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저희 부모님이 은퇴를 하신 뒤에 두 분이 항상 집에 계시고 일할 때도 같이 계시니까 두 분이 아규먼트를 많이 하세요. 그 아규먼트의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데 서로 기억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저희한테 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누구의 기억이 맞는지 해결해달라고, 누구의 잘못인지. 잘못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억하는 게 그런 건데 어떤 게 진짜냐고. 그런데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기억들, 어떤 일은 다 우리의 해석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그 무언가요. 진짜라고 하는 건 있지 않아요. 요셉이 달라진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당시에는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불렀는데 상처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빼앗긴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의 원칙이죠. give and take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만큼 공평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준 만큼 돌려받는 것, 사람들이 대개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것도 못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 고리조차도 거둬냅니다. 형들의 잘못을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겪은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 뺨을 맞고도 다른 한 뺨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리를 가도 되는데 십리를 가주는 것. 이거 계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시장의 계산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끼며 사는 것, 그걸 발견하면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사는 것, 새로운 인생관을 바로 오늘 메시지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후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바로 이 시선으로 그가 겪었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달리 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그 행태까지도 달리 이해한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그것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그것대로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악의와 상처로 이 섬처럼 떨어진 형제들의 사이를 바로 그렇게 극복한 것이죠. 그 극복의 힘이 무엇이었는가? 요셉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섬으로 갈라져 있던 형제들 사이를 이어준 다리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다리라고 하는 것이 왜 은혜냐? 그거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으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을 한 곳에 모아셨던 것을 기근을 통해 만드신 거야. 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들을 움직이게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이 함께 만나서 화해의 자리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때때로 이와 같은 인생의 기근과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는 생각하죠. 돌아보면 그때 그 기근과 같은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다리 삼아서 건널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을 거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요셉은 이것이 바로 다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그럼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선물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찾아가는 것, 내가 그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차이와 간극을 두고 서로 대치하면서 또는 갈등과 분쟁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족 간에도 말 못할 벽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차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간극을 느끼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오늘날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섬을 우리는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내 능력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메리토크라시, 그래서 능력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이 먹고서는 왜 남의 눈치 보고 살아요? 네 편한 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죠. 야, 너만 잘하면 돼. 애들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너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되었죠. 그나마 우리가 아스라이 기억하고 있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어쩌면 아주 가느다랗게 연결시켜 주었던 그 다리조차 이미 그 역할이 무효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묻고 싶어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다른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미세한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대와 세대 사이에, 문화와 문화 사이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상처받은 사람들과 상처 준 사람들 사이에 그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마 연식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가수인데요. 팝 가수인데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있어요. 애써 모른다고 하지는 마시고,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 중에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불렀던 노래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과한 이야기죠. 거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나를 누이겠다라는 가사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인을 위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누여서, 내가 내 몸을 누여서 다리가 되어 줄게. I will lay me down. 다리가 된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건너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것은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 간격 사이를 내가 뉘어 놓음으로써 누군가 나를 밟고 건너갈수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죠. 오늘 같은 시대에. 때로는 밟혀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하중을,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벽을 세우는 게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빈 간극을 자기의 몸을 누임으로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브릿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다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리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경험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Lay me down.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밟고서라도 우리가 섬으로 막혀있는 이 사이사이를 함께 메꾸어 가자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trouble water, 정말 물결이 거세고 또 삶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개인과 개인,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국가 간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Lay me down. 내가 나를 누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리로 우리의 빈 공간을 서로 메꾸며 살아가는 것. 그 사이사이를 함께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lay us down.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흩어진 모든 이들에게 곳곳마다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lay me down.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의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무너졌던 세대와 세대를 잇게 하시고 또 문화와 문화를 잇게 하시고 인종과 인종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사이사이를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은총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